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내영혼의 빛비치니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욥기 30장 16절로 31절 말씀, 욥기 30장 16절로 31절 말씀,
구약성경 79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본당 리모델링 특별헌금 11조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랑 우리 왕성의 권속들 한 사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이사 예배하신 풍성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와 1,000번째 본당 리모델링 특별헌금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이사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7배의 축복으로 10,000배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시는 반주자분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이사 간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 앞에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이 시간의 기도에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라고 화답한 분에게 정말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29장부터 이어진 욥의 후기 독백, 네, 29장부터 이번 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욥의 후기 독백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욥기 이렇게 한 30장 정도 오게 되면 이전의 내용들이 사실 좀 헷갈리게 됩니다. 마치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이 구조가 분명히 방금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쯤은 짤막하게 이 욥기의 구조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3장 정도에서 오게 되면 욥의 초기 독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장은 일종의 삽입된 지혜의 찬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29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욥의 초기 독백이 나왔으니까 이제 욥의 후기 독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29장부터 31장까지 그가 우리가 지금 본문의 부분이 바로 욥의 후기의 독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3장에서 했던 초기 독백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감정이 들쑤시게 되니까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극도의 혼란, 처절한 절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세 친구와의 변론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변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이 후기 독백에는 욥이 여전히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독백에 비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의 축복, 내가 과거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명예롭게 살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다시 그날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현실의 삶이 뭔가 좀 힘들어요. 현실의 삶이 좀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때가 좀 좋았는데, 좀 그때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좀 이렇게 됐었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욥과 같이 현재에 닥친 어려움과 현재에 닥친 괴로움,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울 때, 힘이 드는 상황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견디기가 좀 어려울 때 주로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이 회고하고 나서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3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과거에 행복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비천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나의 비참한 현실이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의 욥은 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무지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런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욥 자신의 고통과 욥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그 재앙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욥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겠다라고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이 되면 찾아오는 더욱더 극심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라고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욥의 피부병으로 인한 상처가 마치 옷을 거친 것처럼 욥의 온몸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결국 욥은 마치 진흙에 내던져지는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지금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진흙은 욥이 당한 재앙과 불행의 극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진흙에 내던져진 사람이, 근데 이 진흙이 이렇게 물이 많이 개어져서 그냥 첨벙첨벙한 그런 진흙이 아닙니다. 끈적끈적한 진흙이라는 거죠. 잘 몸에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끈적끈적한 진흙이 뒤덮어버린 사람이 그 진흙 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마치 늪처럼 점점점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그 진흙 속에 잠식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 답인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끈적끈적한 진흙더미와 같은 고난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몸은 이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끈적끈적한 진흙과 같아서 떨어지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점점 이거를 떨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의 길이든 세상의 길이든 무엇이든 노력을 해보면 해볼수록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가 고난을 순순히 달게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 누가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받으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로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 능력 주실 거야. 하나님 해결책을 주실 거야. 누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서 제발 주님,
나를 이 고난에서 제발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내가 이게 몇십 년째입니까? 정말 이제는 이 고난의 때에서 헤어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간절히 벗어나는 것만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나한테서 좀 사라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이 암담한 이 미래가 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노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고난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태풍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내는 거 물론 맞아요. 하지만 대비를 잘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태풍이 주는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태풍은 강력한 폭풍과 폭우를 동반함으로 말미암아 대기 중에 뭉쳐있는 오염물질과 육지 근해에 녹아있던 오염물질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땅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폭풍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폭우 같아요. 감당하기 힘든 건 물론 맞지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성도된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다 주고 그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아놓은 나태함과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쓰레기들과 독소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과정,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을 지나서 우리는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에 전념을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의 기도는 그 무게가 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는 과정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더더욱 능력의 기도, 더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는 환난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가 잠시 받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어떻다고요? 경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 뒤에 있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욥은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규와 원망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21절부터 24절까지 자신을 소멸하도록 벌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만을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가 정말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더 합당한 때가 있어. 더 선하신 때가 있어. 지금 기도에 전념하게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고 조급해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동원해요. 먼저 두려워합니다. 섣불리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그분의 신실하심까지도 오해
오해해버릴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에 갇혀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그보다 더 크게 예비되어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결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절따라 고백하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가장 합당한 때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크게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를 감사함으로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응답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30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이 들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서 조급해하면서 속상해하며 자꾸 알게 모르게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24절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길 바라요. 내 자꾸 불신앙의 기도가 나올 때 그 기도의 목표 때문에 기도에 다시 우격다짐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듦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며 내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실 것인데 나의 조급함,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 내가 불신앙의 모습을 주 앞에 보였나이다. 주의 이 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확신의 은혜를 더하시며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응답하실 것을 믿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잘된 성도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지금 욥은 재난 중에 있는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피부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생에서 한때 기쁨과 흥을 돋구었던 수금과 피리는 이제 어느 순간 자신의 애곡의 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비단 욥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의 굴곡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치우쳐서 그 과거에 짓눌려서 현재와 미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언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으로 인해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주어진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따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손을 붙잡으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공고에 처하든지 평안하든지 자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들에게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가 곧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때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사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 내가 자꾸 손해보고 내가 자꾸 피해를 보고 나만 지금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나만 괴로워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한 믿음으로 부디 바라옵거나 얻기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작게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더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더욱더 크게, 더욱더 풍성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그런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사실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역사하실 주님께 나의 삶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통해 그 일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작은 의심도 떨쳐버리고 작은 조급증, 작은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이사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직을 넘도실 수도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허락하신 강대상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주여 충만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차원 전면교회과 원화와 정교회 부흥을 통해서 미래의 여호사 세대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교회와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열방 가운데 전전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쿠바의 김현지 선교사님 망막이 치유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끝으로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개인의 간구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제신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